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인 산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셔서 세상을 썩지 않게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마음으로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그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도 분노하거나 또 형제자매를 멸시하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으로 여겨야 되고, 또 우리의 언어가 간사와 속임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면은 부담될 것도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기준은 나에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높은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산상설교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뭔가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부담들을 다 아마 느끼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저의 삶에 걸리고 좀 저를 좀 부담스럽게 하고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좀 이게 차를 대요. 비어 있는 시간에 차 댈 수 있죠. 근데 예배 시간엔 좀 빼주세요. 예배 시간에 안 빼줘요. 그러면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은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다음부터 차 대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죠. 좀 이 안쪽으로, 깊이 안쪽으로 좀 대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좀 선한 그런 결과를 조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이 현실적인가? 신자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 이상을 제시해 주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이상은 아니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8절 말씀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는 과도한 사적인 보복을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사법제도가 잘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법제도가 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또 이 법의 정확한 취지는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한 대 맞았는데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을 때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금하고 사람들의 이 미친 죄성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이 법 자체도 상당히 선진적인 면이 있는 그런 이제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배상을 받고 또 잘못한 만큼만 벌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피해야 됩니다. 왼편을 돌려대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눈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벌써 우리 눈이 다 뽑혔습니다.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려라. 이게 뭐라고요?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왼뺨을 돌려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용당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회를 유지하는 사법의 영역을 포기하라고 하는, 벌을 누가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죠. 정당한 그 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보복의 방식이 아니라 선함과 관용으로, 용서함으로 너희의 이웃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사람, 그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대하며, 그 악이 너희에게 찾아올 때 그 악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나를 내 오른편뺨을 때리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근거 없이 중상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43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전화해서 바로 나와서 차 빼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냥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없는 본성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인 결단을 하고 나의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그 통치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노하시고 정말 그런 심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주님, 그래도 안 되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느끼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체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매를 때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윤리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 천국 백성의 윤리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이 영적인 원리 하면서 자, 우리 좀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뜨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흔들어 깨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영적인 법칙.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반만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우리들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로마서 6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매일 마음으로 행하는 죄와 우리의 더러운 그런 우리가 삶에서 뿌리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거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는 더러운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지 않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뿌리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뿌린 것을 날마다 거두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만큼만 우리는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3일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나라인지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기가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그런 예가 되겠지만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분이 여러 그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취업 원서를 냈는데 다 노. 근데 뭐 간단하게 답장이 오죠.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조그만 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 그 원한이 있다고 아주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 답장이 온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지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이 업무를 하려면 이런 언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 답장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그냥 불합격한 것만도 억울한데 기분이 나쁜데 뭐 자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심한 말로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글을 썼다 그래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저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제가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한번 우리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 회사 사장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합격. 아마 이런 불친절하고 예의 없는 그런 반응에
똑같은 반응으로 대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큰 악이 발생하고 더 큰 갈등이 발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피부도 나빠지고 저녁밥도 밥맛도 모르겠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악의 선함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의 간단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의 통치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수많은 악에 내가 좀 더 선함으로 반응하고 관용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그 악은요, 이런 그 악은 또 내가 악을 선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정말 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불의한 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똑같은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해치고 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대하며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세요? 인생의 시간이?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 남은 시간을 미워하면서 사시겠어요? 그냥 원수가 그냥 망하기를 빌면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참 어리석은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수를 위해서 용광로를 달구지 마라. 여러분, 왜 원수를 생각하면서 용광로에 불을 피웁니까? 여기다가 그냥 불태워 죽이려고 용광로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그 용광로의 불길에 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선한 것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해야 될 의미 있는 삶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원수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원수를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왜 원수를 저녁마다 집에 초청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 미국의 로렌스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흑인 그 교육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1910년도에 굉장히 미국 북부에서 보장된 삶을 희생하고 미국 남부 아주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그런 흑인들 사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910년도에 이 미국의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남부에 가서 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심지어 이 흑인 청년들을 선동한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뭐 KKK라 그래가지고 이 신 두 건 뒤집어 쓰고 백인 그 인종차별주의자들 흑인 잡아다 막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납치가 당해가지고 장작을 그냥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장작 위에 지금 목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그렇게 중상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당신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미워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만도 자신의 삶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원수를 미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면서 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이 목사님의 대답입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화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동기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대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뜻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의, 가장 큰 뜻,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큰 대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사실은 저 자신도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고 어쩌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을 더욱더 증폭하고 확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한 열매로 맺으며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누구나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것 잘 아시지요. 너무나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관용과 은혜로 이웃을 대하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은혜 주시고 큰 능력을 주셔서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